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침묵과 순종의 6일 그리고 환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싸우지도 않고 그저 뱅글뱅글 돌기만 했더니 그 큰 성이 한 번에 무너졌다더라 라는 이 단순하지만 강렬한 이야기는 아마 교회 문턱을 밟아본 적 없는 사람들까지도 한 번쯤은 들어본 유명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또 얕게 아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이 성 주위를 돌았다라는 이 행동 자체에 감명을 많이 받으시고는 내가 이번에 꼭 이사 가고 싶은 아파트가 있는데 매일 그 주변을 돌면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주변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분명 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고, 또 그분은 그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과연 이런 정도일까요? 분명히 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이 이야기 안에 보물과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가 잘 알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는 한번 헤아려보지 잘 못했던 그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넜고 또 그 구원을 기념하며 할례와 유월절 예배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싸워야 하는 그 첫 번째 상대, 거대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함께 1절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당연하지만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문을 아주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 정말 출입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아주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자, 이 견고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여리고 성벽이 매우 크고 두꺼웠는데 어떤 구조냐면 두꺼운 돌벽 2개를 약 6에서 8m 두께로 이중으로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이중벽 사이에는 심지어 집들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굳게 닫힌 이 두꺼운 철옹성 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분명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강을 건너고 유월절도 지키고 막상 왔는데 아니 저 예상 밖의 거대하고 견고한 성은 뭐지? 아니 완전히 철옹성처럼 닫혀 있잖아. 아니 우리는 그냥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오합지졸인데 과연 저 큰 성을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면서 요단도 건넜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도 했지만 그 예배가 끝나고 다시 시작된 일상에서 처음 만난 것은 바로 이 굳게 닫힌 거대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장면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매주일 예배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며 감격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우리 매주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높이며 우리 마음을 주일날 새롭게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인생에 굳게 닫힌 각자의 그 거대한 여리고성들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 매주일 상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일날 온세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 저희 청소년 학생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같이 설교 말씀에 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관해서 함께 대화하고 또 삶을 다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분이야. 늘 일상 가운데 주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야.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내드리는 게 성령 충만이야.
우리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자.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간증도 하면서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삽시다 하고 마음을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은 바로 각자의 공부할 자리 학원으로 갔고, 또 월요일부터는 정신없이 학업에, 또 때로는 친구 관계의 어려움에,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며 또 한 주간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기로는 우리 성령님의 간에 나눈 그 학생들이 그 말씀 그대로 학교에서 학원에서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잠깐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 그렇게 살고 있을까 생각하면 사실 염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매주 예배 때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마치 방금 요단강을 건너고 예배도 했지만 당장 눈앞에 큰 여리고성을 맞닥뜨렸을 때 방금 예배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여리고성의 크기에 삶의 무게에 눌려서 영적으로 혹시 길을 잃고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방이 막히고 모든 문이 굳게 닫혀도 올려다보면 항상 하늘은 열려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렇게 사방이 막히고 거대한 여리고성이 눈앞에 맞닥뜨리는 그때가 바로 오히려 우리가 예배 때 귀로 들었던 그 하나님, 성경으로 만난 이스라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직접 경험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닫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네 손에 넘겨줬다고 완료로 말씀하십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정말 개미 한 마리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만큼 굳게 닫혀 있지만 이미 그 성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필요한 것은 이미 주신 성을 순종으로 차지할 것을 실현시킬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중에 보겠지만 7일 뒤에 믿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느니라. 믿음으로 외칠 때 이미 손에 주셨던 그 성이 믿음으로 눈앞에 실현되며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때 들은 하나님, 우리 성경으로 읽는 하나님, 혹시 일상에서는 멀게 느껴지십니까? 내 삶에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내 사방은 여리고 성벽에 둘러막힌 것 같고, 정말 그 예배와 삶이 연결되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방법,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나옵니다. 우리 그 특이한 하나님의 전투 방식을 볼 텐데 그림을 하나 보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그림처럼 먼저 맨 앞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나가고요, 그 뒤로 제사장 7명이 각각 나팔 하나씩을 들고 이렇게 불면서 갑니다. 또 그 뒤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뒤로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자, 이 행렬이 첫 6일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요,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돕니다. 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특이한 행렬의 모습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모습에는 이 싸움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 담겨 있을까요? 매복을 한다거나 기습을 한다거나 군사적인 전략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대놓고
무방비로 매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겁니다. 또 본문 내용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4절을 보면 제사장 7이 7 나팔을 잡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하면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6장 전체를 보면 7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은 하나님과 완전함을 상징할 때가 참 많은데요, 즉 이 7로 많이 이렇게 묘사되는 이 방식에는 이 싸움은 사람이 하는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완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동시에 이 이상한 전투법에 또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소리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행렬이 굉장히 조용하고 또 조용한 침묵의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소리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다 라는 고백을 품고 입으로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걷는 겁니다. 여기 이건 10절에는 조용히 아무 말도 말고 침묵하며 걸으는 내용이 3번에 걸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저 그 긴 행렬에 단 7명만의 제사장이 부는 어쩌면 단촐한 그 7개의 나팔 소리, 그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말 이상하게 조용한 침묵의 행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쭉 보면 백성들은 정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11절에 행렬 첫째 날에 간이 나오는데요, 정말 너무 단조롭습니다. 11절,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다른 행동 하나도 안 하고 한 바퀴 돌고 와서 그대로 들어와서 잡니다. 그리고 그렇게 14절까지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매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다른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품고 조용히 한 바퀴만 돌고 와서 6일 동안 그냥 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성미 급한 저였다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행군을 해봤지만 행군을 탈 수 있는 건 말밖에 없습니다. 진짜 몇 시간 걷다 보면 옆에 사람이랑 서로 살아온 아주 유치원 때부터 모든 이야기가 다 술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과 조금 다른 면에서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6일간 돌면서 이런저런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많이 점점 막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첫째 날보다 그 다음날 6일째가 되면 막 온갖 생각이 마음에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좀 돈다고 뭐가 될까? 막 금도 안 가는데? 야, 근데 그건 그렇고 우리 그냥 무방비로 방패도 안 들고 들고만 있는데 성위에서 화살이 쏟아지면 어떡하지? 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무섭다. 아, 근데 다리 아프고 너무 답답하다. 이런저런 투덜거리는 소리, 의심하는 소리, 여러 가지 잡담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그 6일의 긴 시간 동안 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6일 동안 정말로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의 행진을 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이 싸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고는 모든 백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6일 동안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침묵의 행진을 6일 동안 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침묵의 순종의 날들이 다 지나고 7일째 날이 밝아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함께 온 힘을 다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이 6일 동안의 그 함성이 뭉친 게 한 번에 튀어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 6일의 침묵 끝에 외치라 하나님의 시간이 오자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여리고성에서 엄청난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이 6일 동안 침묵했던 이 백성들이 7일째 한 번에 그 함성을 터뜨릴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굴이 막 시뻘개지도록 내 목소리로 있는 힘껏 이 벽을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 막 악을 쓰면서 굵은 핏대를 세워서 막 목이 쉬도록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장면을 많이 상상했습니다. 아마 그 정도 기압으로 악을 써야 뭐 어떤 원리든지 조금이라도 성이 막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쓰인 이 외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조금 그런 모습과는 뉘앙스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물론 전쟁의 함성이란 뜻도 있지만 그보다 동시에 기쁨의 환호성, 환희에 찬 찬양 소리,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러한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게 루아입니다. 또 시편 95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기쁘게 노래하자, 즐거이 외치자, 이 말들이 바로 6일간 침묵의 순종을 마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기쁘게 외치는 승리의 한호, 기쁨과 한의의 찬양과 같은 단어 루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7일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뻐서 상기된 표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과 감사와 한의의 환호성을 외쳤을 겁니다. 그 7개의 나팔이 있는 힘껏 울리면서 외치는 그 함성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그 순간 결코 역사 속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오래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그 7m, 8m 두께의 그 아주 천홍성 같은 그 성벽이 하나님에 의해 순간 완전히 무너지고 큰 기쁨의 대승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모든 불평, 불만, 여러 가지 폭풍처럼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 목소리들을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잠잠케 하고 6일 동안 순종하며 침묵의 걸음을 꾸준히 성실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승리와 한의와 찬양으로 그 시간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며칠간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을 좀 누렸습니다. 제 답답한 마음이 시작됐던 건 전에 학생들과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면서였습니다. 좀 의외죠. 그는 학생들과 마가복음 8장을 봤는데 거기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그날따라 뭐 돈이 부족했는지 어떤 제자가 실수를 했는지 배에 사람이 13명인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손에 들고 있는 이 떡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 세상 가치를 쫓지 말고 주님 따르는 제자의 삶을 잘 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떡 지금 하나밖에 없는 거 예수님이 아시고 그 떡과 관련된 누룩 얘기하시나 보다. 아,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어떻게 떡 구하지? 돈은 있어?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계하십니다. 얘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지금까지 떡 몇 개로 몇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를 남겼지? 야, 떡이 하나든 5개든 내가 너희 먹을 거 얼마든지 책임지잖아. 내가 알려줬잖아. 니들 지금 가진 떡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채워줄 테니까 제자로서 날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야. 너희 삶에 그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부족한 제자들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막 자라가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 맞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손에 떡 몇 개 있는지 그걸로 울고 웃고 하는 우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아이들과 나누는데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머리로는 잘 이해했는데 제 마음과 삶이 못 따라주니까 그 괴리감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내내 마음이 사실 불편했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얘들아, 우리 손에 떡 개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야 했지만 저도 그게 사실 안 돼서 가르치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안 돼서 제가 잘 아는 분, 친한 분 집들이를 갔는데 집이 너무 좋고 막 좋은 곳에서 좋게 사시는 겁니다. 참 예쁘게 또 풍요롭게 사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으로 축하해드리고 교제했지만 동시에 부끄럽게도 마음으로는 좀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말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석양이 지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예수님, 주님 말씀이 뭔지는 잘 아는데, 그게 맞는데 저는 여전히 제 손에 지금 떡이 몇 개 있나, 그게 너무 신경 쓰여요.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책임질 가족이 있으니까 더 잘해주고 싶어도 아무리 있어도 부족한 것 같고, 주님, 제가 계속 신경이 쓰여요. 주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제 마음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며칠 동안은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불평도 좀 올라오고 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부족한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데 너 그것도 아니? 침묵과 순종의 때가 다 차면 반드시 내가 역사하는 때가 와. 기쁨과 환희의 함성을 외칠 때가 분명히 올 거야. 나는 거기까지 다 보고 있단다. 이미 네 손에 줬단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위로 나를 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너에게 맡긴 네 오늘 하루 한 바퀴의 행렬을 침묵의 순종으로 채우는 거야. 그 침묵과 순종의 날들이 다 지나면 그 7일째 나의 때에 반드시 한우와 기쁨의 날이 올 거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온전케 되는 때가 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올 거야. 그때 너 힘주어서 찬양하렴.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이 다시 폭풍이 잠재워지면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누리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는 침묵과 순종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오늘 한 바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 같은 굳게 닫힌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연히 좌절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평하게 됩니다. 과거 내가 이것을 이렇게만 했더라면, 내가 타고난 환경 중에 하나님이 이것만 좀 더 좋게 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셨더라면, 수많은 폭풍 같은 말이 우리 안에 맴돌고 또 맴돌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들이 우리 안에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폭풍 속에 거하게 하고 주님을 잘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고 오늘 하나님이 맡기신 그 순종의 한 바퀴를 잠잠하게 걸어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6일 같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그 7일째 외치라 말씀하시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빚어져서 순종케 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찬양과 같은 그 기쁨과 환호성을 마음껏 외치며 찬양하는 그 승리의 때가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큰 그 여리고성은 지금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삶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안에선 어떤 소리들이 울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꽉 막힌 사방이 아니라, 굳게 닫힌 여리고 성벽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언젠간 이루어줄게 막연한 미래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네 손에 주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라 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여리고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마시고, 그 없는 것을 이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의 유기를 걸어 마침내 7일째 그 환희를 외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